선교를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참 이 선교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고, 예배를 갈망하고 찬양을 갈망하는 그 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중국 성도들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죠. 다른 것에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러 간 제가 오히려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눈이 동그랗게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시키지 않았지만 손을 높이 들고 감동이 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가운데 저들의 고백, 그리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멋진 시처럼 아름다운지 그냥 가사만 제가 번역된 가사만 읽어봐도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저렇게 예배 드리게 하자. 아니, 다른 데 가서는 은혜를 끼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은 제가 선교의 의미가 없잖아요. 중국은 예배가 빠르더라고요. 8시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빠르면 7시에도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왜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 세계 각국에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만유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저희는 칭찬하거나, 예를 들어서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니면 아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저 격려해 주거나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깐세이 주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을 노래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름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짓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은 운명철학관이나 아니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름의 대부분의 의미는 세상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딸은 원래 예수님의 슬기로움, 아들은 요셉, 형통한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원래 요셉이를 돌림자를 써서 예찬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지으려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요셉이를 낳기 전에 꿈에서 요셉이라 하라 했답니다. 뭐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니까 저는 예찬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찬이라는 이름 대신 요셉이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삶 가운데 평생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막 졌죠. 예? 뭐 끝순이, 뭐 갓난이, 또 기억이 안 나지만
참 별로 좀 좋지 않은 이름들이 많죠. 그러나 지금은 이름을 어떻게, 이름에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곧 만유 능력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만유 능력이 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만유의 능력이 되시고 그 만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세상에 그 이름을 펼치사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세상의 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살아가는 삶의 만유의 능력을 이룰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 이름 자체가 만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을 향해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8편 2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송했을까?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뭐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높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을 이루매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유의 능력을 이루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매. 믿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호와 이레란 말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앞에 하면 뒤를 하세요.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크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루이, 더 크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루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두 번이나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목자 되시고 치료하시고 동행,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치두케누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기묘자, 모사라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이레, 샬롬, 니시, 로이, 라파, 삼마 이런 이름들이 의미하는 모든 능력, 영광, 권세가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존재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름이 예수 그 이름 안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준비도, 능력도, 평강도, 목자 되시는 것도, 치료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래서 만유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든 여호와 니시든 여호와 삼마든 그 여호와의 이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이름에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어요. 그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만유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만유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모든 계시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음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공급을 위해 여호와 이레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을 위해 여호와 샬롬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를 위해 여호와 씨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위해 여호와 로이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유를 위해 여호와 라파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동행을 위해 여호와 산마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모든 것에 치료든 회복이든 동행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준비하는 거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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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삼위가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미 성령님과 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만유 능력의 능력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만유 능력의 이름, 그분,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어떤 이름입니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라고, 그 이름대로 그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자다.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이루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것을 쫓았다. 다른 복음. 다르다는 것은요,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수평선이, 정확한 수평선이 바로 복음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면 이단은 비슷하게 보면 살짝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갈수록 점점 멀어져요. 천국 가는 길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이 끝단위,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너희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좀 약간 비아냥대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원은 얻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이름은요, 이름에 대한 행위가 따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잘 들으세요. 왜 이단에 빠지는지. 예수 그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5가지 행위를 하셨어요. 구원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5가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스스로 예수라 말하지만 그들은 행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5가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의 주인이십니다. 첫 번째 뭐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하늘에서 내렸습니까? 성육신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또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들이 막 쇼를 벌이죠. 사흘 만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들 썩어 부패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5번째, 심판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이 5가지 행위가 없는데 어찌 그가 예수라 할 수 있겠는가? 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5가지 복음이 이 5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다 예수님이에요. 저들은 이 5가지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늘에서 내렸습니까?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죠. 피조물이죠. 구원의 이름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그냥 딱 가지신 게 아니에요. 이 5가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의 주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다른 이름은 없다. 왜? 그들은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이만희도 그렇고요, 문선명도 그렇고요, 이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 행위를 통해서 당당하게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이름을 가진 구원의 이름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기를. 어제도 역사적으로 잠깐 식사하면서 TV를 보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사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 속담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남기셨는데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사단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 이름은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절대 권한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높였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행위를 말씀드렸죠. 그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는 뭘까요?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곧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가요보다 많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사는 교회는 좀
다양하게 좀 찬양을 불러서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예수님 찬양하고 그 옛날 찬양 엄청나게 많은 복음성이 나오고 찬송가 나오는데요. 안 불러요. 요즘 찬양들을 여러분들 거부하는데요. 가사를 보세요. 오늘도 첫 임내송이 뭡니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니. 곡조 있는 가사예요. 예? 높이는 노래가 많은데 너무 안 불러요. 여러분 눈은 있으니까 노래 못해도 가사는 읽을 수 있잖아요. 왜 눈도 포기해버립니까? 눈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도 자동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가요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요는 잘 따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노래가 많은데 문제는 풀려지지 않아요. 풀려지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 보니 중국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찬양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가사로 그분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게 중국뿐이겠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 노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높여 노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 가사는 10절입니다.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14장, 그 이름을 높이는 노래, 저와 이름도 14만 4천 명 아닙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노래는 많은 물소리 같고 곧 폭포수 같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물소리 들리는 소리는 검은 구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구 타는 것 같더라. 아멘. 보세요. 각 나라 백성, 족속과 방언, 전 세계 각국에서 방언이라는 게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 언어들로 저들은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때로는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걸 따라 해야 돼? 찬양에 관심도 없고 가사를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성경 고백도 했잖아요. 성경 고백도 중국 성도들이 하는 것, 그거 너무 좋아서 제가 바로 받아와가지고 한 거예요. 좋은 것, 은혜 되는 것, 그건 따라 해야죠. 한국 성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예배에 열정이 없어요. 교만입니다. 헌신이 없어요. 교만입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밴드팀이 있고 정말 시설이 좋아지고, 어제도 우리 황규 성기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찬양하면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동그랗게 서서 그 찬양을, 아무 악기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음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은혜 되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찬송하고. 중국에 지금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해도 됐는데 요즘은 그게 규제가 되니까 그
저번에 제가 영상을 받은 영상이 그 고가도로 밑에 막 차가 다니니까 시끄럽잖아요. 그 밑에서는 시끄러워도 되니까 거기서 이거 뭐죠? 젬베 같은 거 치고 통기타 치면서 그 한 열댓 명이 모여서 동그랗게 찬양을 빵껏 부르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사람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만이 만유 능력의 역사가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꿇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입니까? 세 번째 읽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십니다. 세 번째 크게 읽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지금 구분을 해놨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과 저 음부를 비유를 하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모든 만물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 꽃도 바람도 파도도 결국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모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 어떤데? 한번, 제가 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주로 오셨죠. 이미 2000년 전 오셨어요. 우리 초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죠. 지금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부분을 중에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우리가 영혼이 아버지께 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새 육체를, 영혼이 있으면 육체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신 초림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치주 곧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꿇게 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십자가를 지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비웃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면서, 팻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비웃고 침뱉고 그 성적인 수치를 주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수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재림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그분의 이름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를, 그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곧 통치하시는 이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요?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통치하시, 통치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만유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름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주라 신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거하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과실을 맺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그 과실을 맺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땅의 영광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땅에서 영광의 삶이 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옆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늘에서의 영광을 올리는 삶이에요.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그분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송함,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권세가 얻어지는데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같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21장 10절이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26도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읽었던 전반부는요,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례산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를 하면서 26절, 27절에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유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만유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면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의 되새김을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크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름입니다. 읽으시라고요. 읽으시라고. 혀를 뺏어가면 읽지도 못해요. 무슨 말 하는 것 같죠? 세 번째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름이십니다. 또한 만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